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사계절 모두가 아름다운 계절이고 특별히 가을의 단풍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조마룻길에 쭉 들어서면은 양쪽으로 은행잎의 단풍들이 노랗게 들어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정겹고 아름다워요. 한때 이제 조마룻길로 이사를 왔을 때에는 공장지대가 많고 너무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 길이 아름답고요, 이 길에 들어서면은 너무너무 포근하고 좋아요. 여러분, 단풍 구경 하셨습니까? 우리가 멀리는 나가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데라도 가서, 아니면은 앞산이라도 가가지고 흐드러지게 노랗게 울긋불긋 피어나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잠시 쉼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좋은 곳에 절경들에는 옛날에 유배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린 단종이 유배 갔던 곳이 어디지요? 강원도 영월이지요. 영월, 우리 최양순 권사님 집가 고향 가다 보니까 아주 구불구불, 아주 너무너무 오지예요. 그런데 그곳이 너무너무 절경인 거 아시잖아요. 대장금이 유배 갔던 곳 제주도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갔던 강진, 여기도 역시 참 절경이에요. 허준이 유배 갔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배지들이 한결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허준의 유배지도, 강진의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도 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그곳이 거기에 유배 가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유배지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유배지를 그분들은 뭘로 바꿔버려요? 휴양지처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를 보내면서 약 200여 권의 책을 씁니다. 이분의 책 때문에 조선 만렵에 농사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탁월한 저서들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허준 선생이 유배 갔던 곳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적을 완성하고, 이 책은 당시에 중국에까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난 책인 것을 알잖아요. 유배를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유배지에서 유배지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배지의 삶을 그분들은 휴양지로 멋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기로 그렇게 바꿔버린 삶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유배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17년 동안 종으로, 13년인가요? 13년 동안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13년입니다. 17살짜리가 팔려가 가지고 30살까지 가장 중요한 청춘을 종살이를 하며 보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한 2년 이상을 모함을 받아 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일어났지만은 사람을 죽인 그 대가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림받아 살아갑니다.
황량한 광야, 불뱀과 절감, 이 전갈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있고 양들의 울음소리만 있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역시 모세도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 선지자의 대모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저 멀리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과부에게서 3년 6개월 동안 공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고 사르밧에 도망가 가지고 있는 한 야간 7년여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는데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또 태풍 때문에 파선해 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네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배지와 같은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종살이 13년은 요셉에게 마이너스 인생만 되었을까요?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은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의 3년 6개월 동안 기간은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이 기간이 쓸모없는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13년 가운데서 어떤 시간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기간 동안에 요셉은 애굽의 문물과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애굽의 생활을 배웁니다. 그리고 2년여 기간 동안의 감옥에서의 생활은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13년 동안의 유배지와 같은 생활은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유배지가 아니라 휴양지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뭘 배웁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만약에 이 모세의 40년 목동 생활, 광야 생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80에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의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40년 나머지 생활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유배지가 아니라 도망자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꾸는 하나님의 훈련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엘리야가 홀로 산속에 숨어가지고 시냇가에 숨어서 뭘 배우겠습니까? 자, 까마귀가 작게 갖다 주면은 작게 먹고 많이 갖다 주면은 많이 먹습니다. 안 갖다 주면 못 먹어요. 이게 그리 시냇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야, 하나 까마귀가 가져다 줄 때에 까마귀가 어떨 때는 소고기도 가져오고 어떻게는 양고기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지고 오겠지요. 가지고 오는데 그때마다 엘리야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까마귀가 이만큼 물어다 주니 감사합니다. 그걸 먹으면서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시간에 뭐 했겠습니까? 쎄쎄쎄하고 놀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쎄쎄쎄 할 대상도 없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검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신문이 있어서 보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이곳은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세요. 가보니까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예요. 아들 하나 있고 이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고 이게 없으면 죽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다음에 너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끝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너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3년 6개월 동안 먹었지만은 그 가정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가지고 안수했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리 시냇가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의 약간 7년여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뭘 배웠게요? 엘리야가 뭘 배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갈멜산에 보내잖아요.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번제물을 올려놓고 진짜 신이 어떤 신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면은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위에는 아합 왕도 그리고 수많은 대신들도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번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백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 진실로 참신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의 기간 동안은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신 기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허송 세월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었습니까? 3개월 동안에 배가 파선하였고 있는 것들 다 배에다가 바다에다 떠내려 보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겨울을 아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타산 정약용 선생이 그 유배지였던 강진에 가 보았습니다. 만덕산 자락을 올라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제 정약용 선생이 거했던 곳에 이 초당이 있는데 그 바로 조그만 몇 메타만 올라가면은요 강진 앞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이 겨울이면은 쓸쓸한 파도와 겨울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얼굴과 온몸을 때렸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 강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나 한양으로 돌아가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 앞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로마에 갑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나 로마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3개월 동안 바울이 허송세월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을 일행의 276명을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2주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서 2주 동안의 배가 그렇게 바다가 혼란스러웠는데 그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276명의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는데, 자, 겨울에 추위니까 옷을 말리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고, 모닥불을 피우는 중에 바울이 나무 한 못을 들고 있다가 불 속에 넣었는데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은 독사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독사에 물려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요. 온몸에 퉁퉁 붓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기절해서 넘어지면 죽는데 기다려도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라 하더라. 그래, 신이라 하더라. 신처럼 사도 바울을 대접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당시 섬의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바울을 모시고 갔습니다.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 이질로 알아 누워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깨끗하게만 받아요. 추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소식이 섬 사람들에게 쭉 들리는데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 섬이거든요. 지중해 몰타 섬에 길이가 약 한 25km입니다. 폭으로는 한 12km 정도 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섬 사람들이 지금도 지중해 몰타 섬에는요 거의가 다 80~90%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네 사람들을 보세요. 맨 먼저 보았던 사람 누구였지요? 요셉. 두 번째 사람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오늘 사도 바울.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유배지와 같은 삶의 환경을 살았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유배지와 같은 삶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유배지의 삶을 휴양지로 바꿔버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배지와 같은 삶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처럼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요셉처럼 13년 동안 종으로 팔려서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과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쓸쓸하게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부잣집도 아닌 과부의 집에 거기서 어렵게 근근히 끼니를 해결할 정도의 삶을 연명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망망대해 고도 절벽이 있는 그런 멜리데 섬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보았던 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유배지와 같은 삶을 휴양지로 만들어 버렸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라는 거지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실패했을 때 실패한 그 자체보다 힘든 것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두려워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용기를 못 내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야인 시대에 나왔던 신마적인가, 최초로신가요? 신마적인가 구마적인가 역할을 했던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최초론가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후배를 폭행했는데, 여자 후배를 폭행했는데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잘리고 불안관에도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친정에 부인하고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양반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택배 분류하는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양반이 인터뷰하면 이런 말을 해요. 며칠 동안 나갔는데 처음에는 손이 한 배는 부어가지고 퉁퉁 부었대요. 하도 만지고 하니까 손이 부어요. 병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할만하다고. 그러면 성실하게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백수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당당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버는 즉시 다 아내에게 송금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내가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살더라고요. 편하대요. 예. 나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반드시 제기하겠구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로다. 살인자로다.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힘들게 14일 이상이나 그 험한 바다에 살아나왔지만은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48평에 살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조그만 단방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못 만나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이 가장 성공한 사람, 부자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재산 잃어버렸지요. 자녀들 죽었지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온몸이 병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욥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네 사람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다. 그러면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당하지. 아니다. 너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더 힘든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는요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유배지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제일 힘든 게 바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우리가 승리생활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의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실의 말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실의 말을 하고 없는 말도 지어서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담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아내 하와의 말을 더 믿은 거잖아요. 이게 크게 들은 거잖아요. 이게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환경이 뭐라 하는가,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되어집니다. 몰매를 맞아요. 이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서 그 영내에 가두게 되잖아요. 매를 맞았습니다.
몰매를 맞고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40명입니다. 40명의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이 40명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40명이나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두려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반드시 로마에 갈 거다. 뭡니까?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언제냐면은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바다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지 14일째 떠돌이를 배가 표류합니다. 언제 배가 파선할지 몰라요. 배 안에 실었던 짐들 다 장사꾼들의 짐들을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배 무거운 기구들도 버렸어요. 심지어는 식량까지 배에 있는 것들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죽겠다고 하는 사람과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았던 바울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며 그 능력과 함께 했던 사람과 그러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인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마치 버려진 광야 40년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 버리셨나? 아니면 한 마음속에 요셉의 13년 동안 총으로 팔려가지고 형들을 향한 분노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형들에게 대한 원망, 보디발에 대한 원망,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 원망과 분노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슬픔이 밀려오고 막 갑자기 막 포로로 온몸이 떨리고 하는 이런 고통과 절망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결국에는 앞에서야 이력은 저력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분노도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결론이 이 네 사람, 오늘 제가 예로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출석하는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 양반은 군인 대대장입니다. 전방에서 이제 최전선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철책 안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러면 전방 안에서 불타면은 그 안에 심겨진 지뢰들이 콩 먹듯이 다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문책당할지도 몰라요.
이 양반의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처지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급하니까, 만약에 이게 불이 번져 가지고 온 DMZ를 태우게 되면은 자기가 문책당할지도 모르니까 너무너무 급하고 절박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여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엘리야가 비가 안 왔을 때에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사실이 얼른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 가운데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너댓 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믿음 없는 대대장이요. 믿음 없는 대대장인데 그 자리에서 너댓 명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만약에 대대장인데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병사들 몇이, 예수 믿는 병사들 몇이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자 그랬는데 비 안 와봐요. 얼마나 쪽팔려요. 하나님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주어져요. 기도하는데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날 하늘은 쾌청하고 맑았어요. 구름도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그 DMZ 위에 먹구름이 확 몰려오더니 오르는 쾅쾅하더니 1시간이나 그 지역에 비를 쏟고 그리고는요 갑자기 또 사라진 거예요. 이 대대장이 당시 하용조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간증을 한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배지와 같은 절망적인 환경, 어려움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만 하면은 내게 주어진 유배지와 같은 삶 속에서, 유배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절망과 좌절과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놓아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을 다 놓아버렸다면 절망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술 마시고 대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버렸다면 모세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13년간 동안에 총으로 팔렸을 때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위장병, 심장병 그곳으로 인해 죽어버렸다면 얼마나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유배지와 같은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네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원망과 저주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떠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으로 삼아버려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강진에 유배가 가지고 매일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자리가 어떠했겠습니까? 진짜 유배지가 되었겠지요. 허준의 유배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찌하여 동의보감 같은 보배로운 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은 유배지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고독과 좌절감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로다,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수군대는 소리. 저 사람 저렇게 잘 살더니, 저렇게 잘 나가더니 꼴 좋다 봐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 들릴 때에 그 말하는 소리 누가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배지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 유배지를 휴양지처럼 복된 자리로,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지는 은혜, 그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유배지와